찬송가 5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우리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5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이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4절입니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예수 보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이런 밝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요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그 길을 주님께서 밝게 보여주시도록,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주님께서 이런 밝게 보여주시도록 이 시간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땅히 갈 그 길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또 주님께서 친히 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때에 또 그 길을 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갈 그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 또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가 갈 그 길을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의지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0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0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겟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음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이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요, 암몬의 랍바를 함락시키는 내용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이 다윗의 휘하 용사들이여 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내용이 각각 사무엘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들을 쓰러뜨리는 내용은요, 이게 사무엘하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사이에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역대상 기사는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이 사이에요. 그러니까 3절부터 4절 그 사이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제 자신의 죄악이 탄로날까봐 두려워서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요 살인 교사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고 이제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윗에게 이제 물으시는데, 뭐 예를 들면 암논이요, 베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겁탈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압살롬이 복수하기 위해서요 형 암논을 이제 살해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압살롬이 반역까지 이제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뭐 세바의 반역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을 다 이제 겪고 나서 비로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블레셋 거인들을 쓰러뜨리는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긴 시간의 흐름과 그 가운데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을요, 역대상 기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8절로요, 8절로 간략하게 축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변하고 다윗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역대상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은요, 사람 때문에 틀어지고 사람 때문에 무산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1절 한번 보세요. 해가 바뀌어서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해가 바뀌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기가 끝나고요. 이제 건기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할 시기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이 기간에는 그러니까 전쟁을 쉬었다가 그러니까 건기 때 다시 보자.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도요. 그러니까 이 적국이요 서로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기 때 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건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그냥 다윗이 직접 출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히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희화의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요 그러니까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할 일도 없고 무료하니까 이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옥상에서 얼썰렁거리다가 그때 누구를 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이런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만큼 다윗이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둔감해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 한번 보세요. 이런 다윗의 군사들이 이제 랍바를 함락한 이후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랍바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이 랍바 성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 랍바 성에 들어가서요. 암몬 왕이 쓰고 있던 왕관을 빼앗아요. 근데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무게가 얼마나 나갔대요? 금 한 달란트나 나갔대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대략 한 33kg에서 34kg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몬 왕도 허세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왕관을 그러니까 뭐 머리에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전시용이었겠죠. 근데 어찌 되었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암몬 왕이 쓰고 있던 왕관을 빼앗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머리에 써요. 자기 머리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사실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다윗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나서요 전리품을 취하면 어떻게 했냐면 먼저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만큼 겸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머리에 먼저 써요. 그만큼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우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서서히 이런 변질되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암몬의 랍바 성을 함락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부하였던 이 요압과 용맹스럽고 헌신적인 군사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암몬의 랍바 성을요 이런 무너뜨리신다고요. 다윗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들을 쓰러뜨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요. 여러분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5명의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골리앗은 예전에 다윗이 이미 쓰러뜨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나머지 거인들을요. 다윗의 그 군사들이 다 쳐 죽여요. 그러니까 10부개가 10배를 쳐 죽이고 또 엘하나요 이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를 죽이고 또 요나단이요 이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가디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리고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골리앗을 제거하실 때에는 누굴 사용하셨어요?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또 다른 거인들, 그러니까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들을 제거하실 때에, 그러니까 또 다른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꼭 다윗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없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아니면은 라빠성을 함락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다윗 아니면 이런 블레셋의 거인들을 쓰러뜨리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교만해졌다고, 다윗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 잡다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함께 좌절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세요. 다윗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사람들을요 그때마다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좌절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 아니면 교회가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 없다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결국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교회의 운명이 그러니까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왔다 갑니다.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요 차질 없이 계속 전진해 나아가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초되고 그러지 않아요. 만일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무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금요 기도회 전에요,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다른 교회에 나가시는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금요 기도회만 이제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저희가 이제 금요 이제 기도회 때마다 이제 김신호 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같이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비록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헌금을 하고 싶다고 이제 금요 기도회 전에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가지고 오셨는데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의 그런 헌금을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나서 또 이제 그분이 이제 주신 그 헌금을 받고 나서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영복교회 교인들의 마음만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교인의 마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러니까 일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없어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또 다른 누가 없어도,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켜내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요 가볍게 생각해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도 가서 면전에 대고 너 없어도 교회는 잘 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붙들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교회를 이끄시고 또한 더 나아가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이런 믿음 생활 했으면 이런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요 이런 하늘을 이런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 또 그렇게 고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사람 때문에 결코 좌초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사람 붙들고 사람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32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큰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이런 좌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없다고 이런 좌초되거나 이런 무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이런 사람 붙들고 이런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이런 취업과 또 진로와 믿음과 이런 결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여러분 또 진정되고 또 가라앉을 수 있도록요, 더 나아가 속해 이런 종식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많은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어려운 가정들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셔서 또 주의 존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사람 때문에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또한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